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총회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총회주일은 오래전부터 광고를 했듯이 총회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늘은 전국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순복음교회가 건축헌금을 들여서 총회회관 건립에 이렇게 힘쓰는 그런 시간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봉투에 주보에 봉투가 꽂아 있어서 당황할 수도 있지만 선교 헌금 봉투입니다. 건축을 위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영훈 총회장님의 그 총회 헌금을 위한 총회장님 것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말고. 네. 할렐루야. 기독교대한 하늘성의 모든 교회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953년에 설립된 우리 교단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총회회관 건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AG 그레이스 빌딩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질 새로운 총회회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닌 개성 72년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교단의 미래를 담아낼 상징적인 공간이요 거룩한 성소입니다. 지난 10월 1일 첫 삽을 뜨게 된 이 귀한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교단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세워가는 연합의 결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성총회는 오는 10월 26일 주일을 총회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총회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전국 5,800여 우리 교단 소속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건축헌금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 26일 총회주일은 우리 교단의 미래를 위한 믿음의 약속을 함께 고백하고 선언하는 날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모든 교회가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개인, 가정, 범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순복음 전국 교회에 다 주어진 메시지고, 또 우리 순복음의 대표 총회장께서 이렇게 영상을 다 보내주셔서 아마 우리 순복음교회 속한 교회들이 다 아마 이 방영을 하고 건축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하신 대로 건축헌금을 선교 예물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대로 총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참하여 총회관이 서대문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또 재개발로 인해서 건축이 사라지고, 또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그 건축 사라졌으면 돈이 있을 터인데 그게 많이 와해되는 과정이 되어버려서 착취한 사람이 감옥에서 8년 9개월을 형을 살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물질을 되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남겨놓은 돈이 약 45억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순복음 신학교가 또 재개발로 인해서 들어가면서 또 받은 돈들이 있어서 약 110억 원의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총회관 건립이 첫 16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억을 후원하셨고 나머지 약 40억을 우리 순복음 교회들이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지를 않아요. 아마 헌금하는 교회가 1000교회에서 2000교회가 되겠지만 너무나 교회들이 연약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씩 한 2000교회가 한다 해도 그게 4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100만 원씩을 한 2000교회가 한다 해도 한 2억쯤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야 저는 제게 너무 작은 교회인데 그러나 총회로 볼 때는 우리 교회가 5천여 교회 중에서 300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총회에서 볼 때는 우리는 너무 적은데 총회가 볼 때는 중앙순복음교회는 큰 교회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모두가 다 동참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은 부자들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교회가 안 커도 그런 분들은 한 1억씩 할 겁니다. 1억씩 한 교회가 한두 번 있을 것 같고,
대부분 한 1,000만 원씩 한 교회가 제가 볼 때는 한 10교회나 20교회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500, 100, 나머지 이제 대개 뭐 1,000교회, 2,000교회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4억 정도, 4억이 아니라 한 10억 정도는 거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또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저지난주에 그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죠. 사회전도에 우리 김세강 선교사님이 이렇게 편지와 동영상을 좀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카톡으로 온 편지인데, 존경하는 한삼선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께서 기도와 정성과 희생을 모아서 주신 귀한 헌금은 현재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팔라완 섬의 이나가와 교도소 수감동 내의 할렐루야 교회 건축, 원래 계획보다 교회 크기가 2배 정도로 커져 공사비가 많이 모자라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를 위해서 전액, 밑에 써있죠, 5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해준 헌금이 53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헌금을 받아보시면서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생에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본다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지만 이렇게 큰 물질로 이렇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교회는 처음 봤다고, 제가 처음 겪는다고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 같은데, 이분이 진짜로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거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날 성도님들이 헌금해 준 게 299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리 저에게 맡겨주신 분이 두 분이 100만 원씩을 맡겨주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20만 원을 선교 봉투에 넣어서 해주셨고, 그 다음에 10만 원은 뭐라고 할까, 일여전도회가 상금 받아서 그대로 선교비로 주셔갖고 총 529만 원인데, 그렇게 줄 기가 그래서 만 원을 재정해서 넣어가지고 530만 원으로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뻤고 이 목사님도 굉장히 기뻤는데, 이걸 다 전체 교회 건축헌금으로 이렇게 드렸다 그럽니다. 사모님이 아파서 사모님을 위해서도 좀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그분은 절대로 사모님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교회에서 드려진 예물이니까 개인적으로 아마 지원하면 사모님 병치료를 위해서 썼을지도 모르지만,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이라 그대로 건축헌금으로, 여러분 교회 하나 또 건축하신 겁니다. 성전 건축자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뭐 성도가 현재보다 좀 더 많았을 때도 이렇게 헌금이 많이 나온 적은 없어요. 심장병 사람을 수술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선교팀이 왔을 때 그때가 한 430만 원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온 때고, 어지간해서는 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오고 뭐 그 정도로 선교사님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번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여기가 그 감옥이에요. 이 사람 다 죄수들입니다. 죄수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배를 드려도 팔짱 끼고 보고, 죄수들이니까 좀 깡패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배당 건축한 것보다 배로 늘려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중이래요. 우리는 아마 거기서 한 대개 보면 한 100평 정도 지면 바닥 평수를 한 100평이나 80평 정도 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100평이라고 생각할 때 4억에서 6억 정도 들어요. 예배당을 지면 대개 6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건물비만. 근데 여기는 아마 3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물론 짓는 것 자체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물질이 적어도 5분의 1 정도 이상은 이렇게 다 헌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짓고 있는 동영상도 하나 보냈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장면이 이제 멈춰주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꺼주시고. 그래서 지금 건축 중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붕도 올리고 있고 그러는데, 이 성전이 예배당이 지어지면 또
또 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대단해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죄수를 전도하여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고 회개시키고 또 이 속에서 주의 종들이 나와서 또 감옥에 가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감옥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감옥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이분은 진짜 16살 때 선교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16살에 보여주셨는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갔을 때 처음 간 마을에 어디서 막 교회가 2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교회다 어디서 많이 봤지? 아니 너무 익숙해니까 여기서 봤지 어디서 봤지? 이 마을을 내가 어디서 봤더니 16살 때 환상으로 보여준 그 마을이었음을 깨닫고 거기에서 자기가 직접 목회하겠다. 선교사들이 와서 한 번만 얼굴 보고 떠나고 그랬는데 거기서 목회를 직접 해서 이 2 교회가 60교회가 됐어요. 60교회가 됐고 그 뒤로 계속 교회를 세우고 해서 185개를 세운 선교사님이세요. 지금도 또 세우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사역을 필리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거기는 미신의 나라고 카톨릭이지만 미신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에서 새로운 한 교회를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꺼주시고. 자,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종교개혁주일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을 생각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줄었으므로 설교 시간을 좀 축소를 시키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개혁돼야 되고 세계교회도 개혁돼야 된다. 교회의 부패가 심하다. 사실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그 재정을 보던 장로님이 자살을 할 정도로 교회에 문제가 많았던 대형 교회들도 있고 또는 대형 교회들이 사업에 투자를 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 사돈네 주식을 150억 사주고 막 이래서 감옥에 가네 마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서 으려니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썩을 대로 썩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안 썩은 것 같지만 그쪽도 마찬가지고 크다 해서 썩었고 작아서 안 썩은 게 아니라 크고 작고 간에 썩은 건 썩은 거고 크고 작고 간에 썩지 않는 건 썩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개혁의 개념이 뭔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오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반성하는 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꼭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의 교회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이안 머레이 목사가 있었어요. 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영국 교회는 개혁이 됐습니까? 사실 영국 교회는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모든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진짜 제일 큰 교회가 150명 모이는 교회 몇 개 남았어요. 거의 다 교회가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미 불신의 세계가 됐어요. 개혁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영국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개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죠. 그분의 책이 그분이 개혁주의에서 주장했던 것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는 것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들로 채워진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기심, 돈 벌려는 마음, 세속화된 마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되고 권사되고 힘 있는 사람이 돼서 교회는 타락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세속화된 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세속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못해요. 잘 봐요. 옛날에 타락된 카톨릭은 왜 종교 개혁이 일어나냐면 자, 교황 무오설, 교황 말은 예수님 말하고 똑같고 하나님 말하고 똑같아. 교황이 말한 건 틀린 것이 없어. 무오설, 교황은 무오하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마리아 부활설, 마리아가 부활했대. 마리아도 부활했대. 마리아 부활설. 천사 숭배설,
천사를 숭배해요. 그러니 얼마나 귀신이야. 이런 것이 심각해서 성상 숭배. 이런 타락된 것이 너무 많아. 거기다 또 뭐가 있었어요? 주교들의 물질의 권세, 정치적 힘. 거기다가 신부님들 죄를 용서해. 성도가 죄지면 신부님한테 죄를 구하면 신부님이 죄를 용서를 해줘. 예수님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사람이 죄를 용서해. 그러니까 신부님이든 주교든 교황이든 간에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야. 이들이 하나님이야. 누가 그 권세에, 누가 그 힘에 대적을 해. 그러니까 유이가 아무리 타락해도, 유이가 멋대로 가도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타락해 오니까 이거 안 된다 해서 개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개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 하나가 뭐냐? 권위를 내려라. 교황은 오류가 있다. 그죠? 주교도 마찬가지. 신부도 죄사할 권세 없다. 그러니까 뭐냐? 신부도 인간이고 그냥 성도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나 성직자나 다 똑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권세를 다 내려놓게 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이에요. 개혁교회예요. 개혁주의 교회들이죠. 이렇게 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와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성도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 멱살을 잡고 강단에서 끌어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느니 못하니 우리가 원하는 설교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내가 우리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야. 저런 설교는 필요 없어. 목사를 쫓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개혁교회의 특성이에요. 세월이 새롭게 해서 변화를 시켰는데 또다시 타락을 해서 이제는 옛날에는 성직자들이 타락해서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성도들이 타락을 해서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강력하게 올바른 걸로 주장을 하고 똑바로 살도록 이끌면 목사를 쫓아내거나 쫓아낼 힘이 없으면 성도들이 떠나버려요. 이런 현실이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가서 욕해요. 저 교회는 나쁜 놈이야. 목사 나빠. 아이고 저 목사는 목회 틀려먹어서 저렇게 해서 목회가 되겠어. 그러니까 숫자 노름하는 거예요. 봐 숫자 줄어든 것 봐. 잘못하니까 그래. 여기는 많아. 쓰레기들 모여서 많아지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 잘못된 쓰레기들이 모여서 찬양한다고 경배하면서 우리는 좋은 교회야 그러고 있는 거고 목사는 성도들 비유 맞추기에 힘쓰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는 열심히 마음대로 살고 목사님도 그래요. 나 간섭하지 마. 성도들도 목사님도 간섭 안 해. 서로 간섭 안 해버려. 간섭할 필요가 뭐가 있어. 서로 좋은 건데 뭐. 성도들도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 가면을 쓰고 나와서 거룩한 척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가면을 벗고 그 무서운 형태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싸우고 다투고 악쓰는 악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재의 모습의 일부예요. 다는 아니겠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개혁해야 된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된다.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560 정권이 물러가고 김영삼 대통령 와서 경제개혁, 군사개혁 다 개혁했어요.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또 개혁. 공무원 개혁, 무슨 개혁. 그 뒤에 대통령 또 무슨 개혁. 끝없이 개혁. 검찰 개혁, 무슨 개혁. 끝없이 해요. 개혁이 됐어요? 왜 안 된 줄 알아요? 제도는 바뀌었어요. 개혁을 하면서 제도 바뀌었어요. 사회복지제도도 바뀌고 다 바뀌어.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은 그걸 또 역이용해서 또 못된 짓을 해요. 복지로 가면 눈먼 돈이 돼요. 또 누군가 또 그걸 다 빼먹어요. 또 뭐예요? 이런 식이 돼요. 여러분, 제도가 바뀌어서 개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국민의 마음이 변해야 나라가 새로워지듯이 교회 제도가 바뀌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됐다. 먼 교회가 됐다.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해져야 개혁이 되는 거야.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그게 바로 목사와 성도가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하고 개혁된 교회이지 탐심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일 한다 한다 해서 그게 개혁인 줄 아세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는 제도만 바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미안하게도 제도조차 개혁이 안 돼요. 제도도 개혁이 안 되고 심성도 개혁이 안 되고 이제는 목사들이 성도 비유 맞추기에 힘써요. 누가 더 비유를 잘 맞춰서 누가 더 성도들을 뺏어오느냐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교회가 됐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참되게 하고 올바로 가면 인정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성도들 그래요. 누가 알아줘? 그래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이 모양이에요. 봉사를 해도 돈 받고 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내가 왜 괜히 해? 이래요. 주의 종들도. 아이고, 월급 많이 준 대로 가지. 주의 종도 그래요. 성도들도 그래요. 어떻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의 희망 자체가 사라진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종교개혁은 루터가 어디에서 오냐? 깨달음에서 와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전하는 건 우리가 깨닫자는 거예요. 개혁은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개혁은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였어요? 또 종교개혁자 루터뿐만 아니라 켈빈이나 또 누가 있어요? 찌빙길리나 그 이전에 후스나 유글리프나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캐톨릭이 잘못됐다. 기독교 교회가 잘못됐다.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터지게 뭐냐면 극도로 터져나온 것이 뭐죠?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가 뭐냐? 연옥에 간 니네 부모가 있는데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건데 이제 연옥은 대합실이요. 대합실. 그러니까 이제 지옥에 갈 건데 빨리 돈 주고 살아. 면죄부, 죄가 없어지는 면죄부를 사라.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 돈 많이 주면 많이 가져가는. 왜 면죄부를 어떻게 그러지? 아니죠. 왜? 교회가 타라 그러니까 성인들이 쉽게 말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도 남아. 그 사람들의 천주교의 교리가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았는데 요만큼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요만큼 살아갖고 요만큼이 남았어. 요만큼 갖고 천국 가고도 요만큼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갖고 있어? 교회가 가지고 있어. 성인들의 선한 사람들의 선행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행을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까 선하게 살지 못한 사람이 돈 주고 그 선행을 사는 게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원리야. 이게 교회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교회의 권세라는 것은 성경을 교회가 인정하면 성경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닐 정도로 교회는 성경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교회의 권세는 성경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초창기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잘못되게 흘러간 거죠. 그런 것을 깨달았어. 깨달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루터였던 거예요. 루터가 일어나서 95개의 항목을 써서 잘못된 걸 써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문짝에다 못을 박아 붙여놨어요. 사실 붙여놨다고 종교개혁 아니에요. 그냥 루터는 붙여놓기만 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동조하기 시작했어. 베껴다가 뿌리기 시작했어. 베껴서 뿌려버리니까는 2주 만에 독일 전체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누군가 뜯어서 찢어버리면 그만인데. 근데 그것이 2주 만에 독일이 일어난 거예요. 4주 만에 유럽 전체로 퍼졌어요.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갑자기 개혁교회들이 일어나서 이제 캐톨릭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엄청난 오랫동안 개신교인들이 무지무지 죽었어요. 개신교인들이. 여기에 따르는 성도들을 천주교가 무지무지 죽였어요. 찌빙길리도 쳐 죽이고 따르던 사람 죽이고 천주교는 살인마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아셔요? 살인마들이에요. 자, 그리고 봅시다.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면서까지 해서 교회들이 루터 교회가 생겨가고 이제 칼빈 교회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개혁교회들이 생겨났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회들의 형세가 생겨났어요. 그럼 카톨릭은 개혁하지 않고 흘러왔어요. 잘 봐.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왔어. 계속 우리가 옳다고 해서 그대로 왔어.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500년 지났어요.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한 사람들이 있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는 천주교가 있어요. 그들은 계속 신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마리아를 섬기고 동상을 만들고 계속 흘러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서서히 타락하고 모든 종교는 같다. 천주교가 먼저 그랬어요. 천주교가 먼저 모든 종교는 같다. 아무거나 믿어도 천국 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는 천주교가 한 단계 더 갔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도 천국 가 그래요. 천주교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요.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천주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캐톨릭은 버렸어요. 하나님이 캐톨릭은 이미 이단으로 지옥으로 버렸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버림받은 종교이듯이 천주교도 이단이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른 데는 내가 예수라 해서 다 버림받은 거지만 여기는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버림받아. 캐톨릭의 10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 계명도 뺐어요. 우상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우상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우상 숭배라는 단어를 10계명에서 없애버려요. 그런 데가 천주교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극단적으로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럼 우리 개혁교회는 500년 흘러오면서 올바르게 싸우면서 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얘기했죠. 주의종들은 권위자가 아니라 이제 선생으로서 가르치고 서로 존경하고 와야 되는데 종들도 타락했겠지만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만민 제사장이라니까 배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하고 잘못되고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물질주의 앞에 성도도 목사도 다 무너져 버리는 개신교회, 개혁교회. 그래서 영국교회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유럽 사회도 믿는 자들 다 떠나가고 있어요. 이제 저기 아프리카나 남미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믿는 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잘 믿어왔던 데는 다 무너진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서 있어요. 존재할 것이냐 무너질 것이냐. 개혁을 그렇게 주장했지만 개혁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결과 한국교회는 50%의 성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개혁의 모습은 없어요. 아직도 비유 맞추기 위해 성도들의 비유 맞추고 어쩌든지 숫자 늘려서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숫자 노름에 빠져 있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버리지 않았어. 그런데 진리를 떠났어요. 카톨릭은 진리를 버렸고 개신교는 진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삶은 진리를 떠나버렸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 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아니, 안 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로 가져옵니까? 첫째로 3가지 명제가 있어요. 오직 성경. 개혁은 오직 성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죠. 성경 위에 교회의 권세가 더 커요. 교황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이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만이 그래서 간단히 설명할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주장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만이 진리이지 성경 외에는 교황의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인정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책들이 있죠. 그건 아니죠.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만이 구원의 길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오직 은혜를 주장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 뭐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건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천주교에서는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고 그래요. 조건이 있어요. 선하게 사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은 뭐냐? 조건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다 죄인이 돼서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줄.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요 지옥에 가야 돼. 그러나 여기에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잔인하셔. 어떻게 사람을 지옥에 보내셔? 아니요. 인간은 타락해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 믿음 이전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으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을 인간에게 제시해 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성경이지만 오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천주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은 조건은 없어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맨날 똑바로 살으라 그럽니까? 잘 알아야 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똑바로 살기를 요구하는 게 왠 줄 알아요? 구원 받으라고 바르게 살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요. 잘 들어야 돼.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으라 이 뜻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당연히 선하게 살아요. 근데 못된 짓만 해. 네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조건은 선행이 아니고 믿음이야. 근데 놀랍게도 진짜 믿는 자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선하게 살아가게 돼. 성령의 지도를 받고 깨달음을 받고 잘못을 회개시켜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해. 근데 악과 죄악의 길로 간다는 건 믿는 자인지 의심이 된다는 뜻이야.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 믿어. 천국은 가겠지. 그걸 어떻게 장담해? 네 말로 네가 믿는다고 그래.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 진짜 믿어야 가는 거예요. 네가 진짜 믿어. 성령이 네 안에 계셔. 성령이 너의 잘못을 깨우쳐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죄는 질 수 있지만 바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본분을 따라가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옆 사람한테 죄 짓지 마세요. 시작. 죄 짓지 마세요. 한 번 더 못된 짓 좀 하지 마세요. 시작. 못된 짓 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이 지옥 갈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못된 짓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도 죄는 짐짓 지기도 하지만 회개를 하더란 얘기예요. 회개를 한다는 건 맨날 죄 짓고 잘못했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해서 그 길을 다시 안 간다는 얘기야. 어떤 사람이 바람 펴놓고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바람 펴놓고 또 회개했어. 그 다음날 또 바람 피고 또 회개했어. 도둑놈이 어제 담 넘어놓고 회개했어. 일주일에 또 담 넘어놓고 또 회개했어. 일주일에 또 담 넘어놓고 또 회개했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좀 마라. 그건 회개가 아니야. 그건 회개가 아니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남의 물질을 훔쳤으면 가서 4배로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4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남한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끝나?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못된 것을 용서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물질을 드릴 때 네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던 것이 생각나면 물질을 드리기 전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받고 화해를 하고 와서 물질을 드려라. 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회개가 없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회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행위의 변화인 거야. 내 행위의 변화가 회개지. 입으로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 행실의 변화를 말해요. 사람에게 죄 졌으면 사람으로부터 먼저 용서받아야 돼. 그 사람한테 잘못을 빌어야 돼. 이해가 되셨어요? 남에게 피해 줬으면 그 피해를 4배로 갚아줘야 돼.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어요? 죽여놓고 회개하면 되겠네.
주기부로.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끝났어? 천국 가? 그런 식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실로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구원의 길은 성경에 있고,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래서 개혁이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바로 두 번째가 종교개혁의 기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선한 행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데 방법이 바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 너희 죄를 속량하셨으니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은혜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죄를 속량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을 가르쳐 준 건 성경이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정말로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500년 정도 주어지는 역사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 개신교가. 근데 성도들의 행위가 세속화된 건 맞아. 세속화됐다는 건 주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돈이야. 목사가 목회하는 게 돈이야. 그저 부자 되고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 이건 세속화야, 세속화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구하지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구원받으셨어. 근데 어떤 사람은 세속화돼서 살아요. 구원받았는데 삶의 목적이 세상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세상 것을 위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걸로 가. 진짜 성도는 누구요?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고. 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모두가 그렇게 살면 그게 거룩한 교회고, 성도 10명이라도 목사와 성도들이 그렇게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깨끗한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개혁된 교회를 할 수 있고, 10,000명이 모였어도 도깨비 시장처럼 돈싸움이 나고 매인하고 세속화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그런 일이 즐비하는 성도로 세속된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타락한 교회예요. 근데 놓지를 않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잘못된 걸 징계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하지 않아. 왜? 쫓겨나니까. 이제는 목사의 옛날 신부들처럼 권위가 없어. 죄를 용서하거나 무호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는 잘못하고 자기 비유 안 맞추고 교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시되고 목사 잡았고 흔들고 돈 좀 있으면 목사 가지고 놀라 그러고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쫓아내고 쫓아낼 힘이 없으면 나가서 욕하고. 이 시대 교회가 다 그래 지금. 그런 것들이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비유 맞춘 게 무슨 목사야. 비유나 맞추고 있는 게 무슨 목회자고. 권력을 가지고 휘둘려고 하는 게 무슨 성도야.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되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똑바로 서야 되고 목사 자신도 똑바로 해야 돼. 비굴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뜻 전대로 전하고, 내가 이 말했다 저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면 어떡할까, 그 정신 버려. 그런 인간은 떠나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메시지를 들을 대로 잘못된 걸 깨달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돼. 이 교회만 교회요? 제발 그러지 마.
세상의 모든 교회는 많아도 썩어 빠진 교회도 많은 거고, 여러분의 비유 맞추시는 목사는 많지만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목사도 많은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세요. 개혁이란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선을 넘지 마세요. 주의 종도 선이라는 게 있고 성도들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진정한 성도의 본분을 찾으시고, 목사는 진정한 목사의 본분을 찾으시는 중원 순복음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개혁하자 하면서도 세속에 따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을 추구하고 돈이면 다고 힘이면 다가 되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힘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물건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속적 생각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부패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지만 개혁은 할 수도 없고, 그런 힘마저 잊어버린 한국교회,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는 서구의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일어서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원 순복음교회에도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